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섯째 대접의 재앙입니다. 짐승의 왕좌에 붙고 짐승의 나라에 부어지는 재앙입니다. 나라 전체가 어두워지고 종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다섯째 대접의 내용은 앞에 첫째 천사가 붙는 첫째 대접과 비슷하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대접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이 모습 비슷합니다. 일곱 대접의 때는 첫째, 둘째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악만 남아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느 대접이나 다 그래요. 일곱 대접의 때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하늘로 휴거된 후 이제 알곡이 아닌 성도들만 남아갔어. 혹은 알곡이 아닌 가라지들이 남았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특별히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왕좌라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보좌 있죠.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와 구별하기 위해서 왕좌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짐승의 보좌라 번역하는 게 좋고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짐승이 이 땅에서 그 보좌에 앉아 권세를 휘두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짐승의 권세는 한시적이죠. 붉은 용의 권세가 한시적이니까 짐승의 권세도 한시적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권세를 휘두르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그럼 그 권세도 없어지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마귀 그리고 악한 영들, 짐승, 악한 사람들까지도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들이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셔서 그렇지 이들의 힘은 한시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붉은 영과 짐승이 스스로 하나님인 척하지만 그것은 과장된 제스처고 실제 이들은 하나님 밑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검으로 이들은 패배하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짐승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싶어요? 우리는 살았을 때 이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에서 떠난 악입니다. 이 재앙에 대한 이 짐승과 짐승의 나라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하지 못하거나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부모를 비방하고 목사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이들의 특징은 비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왜 죽을 때까지 하느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악하니까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았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로 우리가 어린 양의 사람인 것을,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어린 양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는 깨끗한 물 받고 깨끗한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방금 한 말을 꼭 기억하세요.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바리새인의 외식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4대 교회의 모습인데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겁니다. 7대집에서 때의 사람들은 종교가 무엇이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안 다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에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내용을 봤죠. 우리는 7대집의 때에 땅에 남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시온산에 하늘의 유리바다가에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옵니까? 할지라도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기 믿음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지. 그것으로 끝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10년을 교회 다녀도 5년을 다녀도 변화가 없이 그냥 냄비 건성으로 기분 좋으면 믿음이 좋아.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헌신도 하고 기분 나쁘면 뒤에서 수군대고 이게 교회 안에 비일비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짐승의 왕좌에 그 보좌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렇게 치시니까 짐승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위기를 느끼죠. 그래서 6째 대집에 보면 이 짐승이 세계 곳곳에 왕들을 선동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짐승은 이미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으로 가득한 사람이라 온 세계를 악의 구렁텅이로 넣습니다. 그래서 6째 대집에서 아마겟돈 전쟁 하는 겁니다. 자기의 왕좌를 흔드는 어린 양을 대적하는 겁니다. 땅의 군대가 하늘의 군대와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SF 영화 보면 하늘의 외계인과 싸우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마 그 영화처럼 짐승이 선동하여 하늘의 군대를 외계인처럼 두고 싸우려고 할 겁니다. 그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겠나 싶겠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돼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부디 어린 양의 사람이 됩시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짐승의 세계와 같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삽시다. 어느 나라가 짐승의 나라가 되고 누가 짐승이 될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이, 개개인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면 우리나라가 짐승의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짐승이 될지라도 우리는 이 나라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대접의 이야기를 읽는데 우리는 이 대환란에 남지 아니하고 이 대환란이 큰 시험에 떨면하여 어린 양의 혼잔치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